하시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신 거라고 그랬죠?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아니면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이 했지만 무리들도 들으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7장 뒷부분에 보면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팔복은 몇 가지 복이라고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8가지? 네, 팔복은 8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햄버거가 밑에 빵이 있고 중간에 이 고기도 있고 양상치도 있고 거기 피클도 있고 마요네즈 이런 치즈 다 넣지만 또 위에 빵 덮어서 하나로 만들듯이 8가지가 하나고, 다시 말하자면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받으면 8가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만 있죠. 중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8번 중에 한 번만 진짜로 돼도 나머지 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1복과 8번째 복은 지금 벌써 이미 천국이 너희 심령 속에 임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앞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좀 미래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보시면서 제일 궁금한 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셔도 늘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자꾸 하신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정반대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냉정한 세상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라, 독하게 살아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래도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겨라. 완전 무장해제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은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하면 너는 정말로 행복한 자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끝이에요. 사실은 저도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잘못하는 대로 저를 죽이셨다면 도대체 몇 번 죽이셨을까? 몇 번 죽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100번, 10,000번 얼마를 죽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즘 세상에 잘 없어요. 그래서 뭘 봤어야지 설명을 하죠.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건데, 성경에서는 긍휼이 그 정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깊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막 그냥 흘러넘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조금 있다 보면 다시 또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것처럼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근데 꼭 왜 엄마들 그렇잖아요. 아기 낳는데 그렇게 힘든데 조금 있다가 또 난다 그래요. 좀 말이 안 돼요. 예? 또 낳잖아요. 막 셋, 넷. 우리 어머니는 7을 낳았다니까. 예? 내가 속으로 우리 어머니는 계란 낳듯이 낳으셨나? 왜 이렇게 많이 낳으시나? 예? 그냥 그 옛날에는 힘드시니까 그날까지 일하시고 막 낳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같이
요즘은 정말 잘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공해가 많아가지고요, 여차하면 그냥 아기가 유산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잘 모셔야 돼요. 뭐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임신했다 그러면 아유 귀하십니다, 그냥 누워 계세요, 막 이래야 돼. 그냥 요즘은 그래요. 너무 약해졌어요. 이 공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져 갖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7이 되는데 그거 뭐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요. 그런데도 금방 또다시 사랑해요. 애기들도 좀 그렇고요. 애기들도 뭐 어른들 같으면 그렇게 책망받으면 다시 품에 안기지도 않을 텐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다시 품에 안기잖아요, 아기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흘러넘치는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저절로 막 그냥 흘러나오는 사랑, 이런 것 때문에 한없이 악하고 약하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사랑이 부어지는 거, 이런 걸 긍휼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긍휼을 굳이 세상 말로 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셔서 여러 각도에서 다 봐서 다 합쳐도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이렇게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몇 가지 세상적인 단어로 설명한다면 첫 번째가 인자입니다. 인자. Great kindness. Great kindness. 인자. 우리 한번 따라서 인자. 두 번째가 자비. 자비, mercy. 세 번째가 사랑, love입니다. 네 번째가 take pity on, 불쌍히 여긴다. 네 번째가 feel sorry, 그냥 보는데 특별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민망해. 내가 뭘 꼭 마음이 너무 안 돼서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feel sorry, 민망히 여긴다. 헬라어로 보면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헬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엘레에몬, 이렇게 써요. 엘레에몬.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비참한 형편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엘레에몬이라고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긍휼히 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물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왕자처럼 밥을 먹을 만큼 잘한 것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뀐다 그러면 사울의 씨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다 죽여야 됩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다 죽입니다. 아시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옛날에 그러니까 그 충신들이 어떤 때는 그런다고요. 후환이 남아있으면 가서 떠나라고만 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해서 통촉하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가서 웁니다. 충신들이.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냥 보물 좀 챙기고 돈 좀 챙겨가지고 그 왕족인데 왕이 되면 안 되는 위험한 인물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바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그냥 조각배 하나 타고 유유히 떠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감동이 안 됩니까? 그냥 유유히 떠나가야 돼.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될 때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죽여야 돼요. 그런데 무비보셋 당연히 죽여야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데 무비보셋을 찾아왔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 왕자가 죽을 때 그 유모가 무비보셋이 아기였는데 들고 너무 빨리 도망가다가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놓쳐가지고 다리 2개가 다 부러졌어요. 다리 하나만 부러져도 힘든데 그때는 또 고칠 겨를도 없고 고치다가 죽을까봐 그냥 다리가 너덜너덜 부러진 거를 들고 뛰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고칠 기회를 놓쳐서 완전히 2다리가 부러져서 남의 도움 없이는 걷기도 힘든 2다리를 절개된 사람이에요. 왕자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 왕가의 왕자죠. 사울의 손자죠. 그것을 다윗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당연히 무서워하죠. 왜 무서워해? 오늘 죽이는 줄 알고, 오늘 밥 한 끼 주고 죽이는 줄 알고 덜덜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9장 7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예, 세 가지를 사실은 약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 번째,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 국가에서 몰수한 모든 재산을 도로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완전히 갑부가 되는 겁니다. 졸지에. 그리고 너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뭐 너는 멀리 가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아들처럼 내 상에서 먹어라. 이야, 이게 눈물 나는 일 아니에요. 죽임당할 줄 알고 갔는데,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엉엉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9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거기에 a dead dog,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이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여기 엉엉 운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저절로 성경을 보면 이게 지금 엉엉 울고 있겠다, 이런 걸 지금 봐야 됩니다. 예. 여기 엉엉 운다는 얘기를 일부러 쓸 필요도 없지. 엉엉 울었겠지. 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복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복을 주잖아요. 늘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이 죄 지었을 때도요, 남들이 그렇게 죄 지었으면요 그냥 사형 그리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다윗 안 그러시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렇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요? 그걸 요즘 세상 말로 하자면 그거를 identify, 동일시한다고 그래요.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 형제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입장이 돼서 그의 느낄 거를 같이 느끼는 거, 내가 그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걸 identify 한다, 동일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심리학에서는 empathize라고 그래요. empathize. 심리학에서는 empathize. 근데 이 감정을 이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감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ympathize하고는 다른 거예요. sympathize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 뜻을 잘 모르고 막 혼용해서 써요. 아니요, sympathize는 동정하는 거고, 동정하는 거와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동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야, 정말 니네 아버지 요나단이 원래 왕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요나단 왕자가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이라고 해서 졸지에 나는 목동하다가 왕이 됐지만 너는 도대체 뭐냐? 너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자로 살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냐?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마음 아프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거 많지,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것도 있고, 잘못해서 힘든 것도 있고, 내가 당한 모든 거, 내가 행동해야만 하는 그런 모든 거, 내가 내 처지에서 이해해 주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한다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비참한 형편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제가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비결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이거를 묵상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거를 비결을 좀 알려드릴까요? 나도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 나도 만약에 저런 입장이 될 수도 있었다. 다윗이 뭐 어떻게 해서 왕으로 개런티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다면 다윗도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무비보셋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만 나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분들이 돈이 많은 분이 막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걸 뭐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내가 그렇게 많아 보면 예수 믿어도 그렇게 많이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런 죄를 지는 상황이 되면 그 자신 없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과 그렇게 다른 게 없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나도 특별히 더 의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쉽게 말하면 얼마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심하고 특별하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도 그만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어느 때 가장 그렇게 교만하고 무례하고 남 마음 상처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사람이 제일 무례하게 굴 때인지 아십니까? 언제 사람들이 가장 무례하게 굴어요? 자기가 옳다고 믿을 때입니다. 자기가 옳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 때 상대방을 막 무시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사실을 무기 삼아서 남을 얼마나 멸시하고 속으로, 아니면 얼마나 잔인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단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자기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틀리지 않고 나는 옳게 합니다. 나는 이 세리처럼 이렇게 틀리지 않고 옳습니다. 어떻게 옳은데? 그랬더니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종교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 금식하셨어요? 1년에 2번 금식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11조를 떼어 먹는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조금 나는 박하라, 회양 같은 그런 조금 곡식이, 그러니까 그 풀이 조금 나는, 열매가 조금 나는 그런 소출이 조금 나는 것도 떼어 먹지 않고 그거를 또 11조를 다 계산해 갖고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11조 바치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금식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저 복종시키려고 금식한다 그러면 좋은 거죠. 11조 하나님 거로 다 이렇게 구약부터 다 인정한 건데,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로,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벌써 시작한 건데, 아브라함이 뭐 몇백 년 뒤에, 한 700년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생겨가지고 그때서야 11조를 율법으로 만들었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였습니다. 11조 드리는 거 문제 없습니다. 금식하는 거 아무도 문제 없습니다. 남들이 토색한다. 토색이 뭐예요? 토색하는 거는 exploitation, 착취하는 걸 토색이라고 그러죠. 그런 토색하지도 않은 거, 남들이 토색할 때 바리새인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불의할 때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간음할 때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예수 10년 믿어도 이렇게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나고 다 좋은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좀 여러분 오늘 잘한다는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잘한다는 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해, 나는 이만하면 공부를 잘해, 나는 이만하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어, 이런 분들이 약점이 뭐냐면, 위험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이 위험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잘하는데 그 잘하는 걸 근거로 해서 남을 멸시했다, 세리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옳을 때도 있고 남들보다 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옳은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 옳다는 이유로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어떤 그 젊은이 둘이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가 끊겼어요. 그거 보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이게 다 보여요. 저는 표정이 다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죠, 이거. 예?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딱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뭐냐면요, 성령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와 그리고 남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 같아요. 하여간 주님이 용서하지 않은 죄가 그거잖아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어떤 죄도 다 용서하셨어요. 사실 다윗의 죄를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기 만약에 대한민국 법이나 미국 법으로 하면요 무기징역, 종신형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일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라는 지령을 우리야 장군 손에 들려서 뛰어가게 만들었어요. 염소 새끼를 염소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그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죠?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뛰게 만들면 됩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에게 우리야 장군을 죽이라는 지령 편지를 우리야 장군이 막 그걸 다윗 왕이 시켰다고 목숨을 걸고 막 뛰어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잖아. 나는 그 장면이 제일 마음 아파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세상 법으로 본다면요 종신형에 처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물론 첫애는 죽었지만 몇 년 뒤에 솔로몬같이 그런 훌륭한 아들이 나오도록 긍휼을 베푸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 회방죄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죄입니다. 그 두 가지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오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이만큼 사랑받으며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긍휼히 계시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그러다가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찾았어요. 이유를 못 찾았는데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도 아닌데 이유야. 잘 보십시오. 같이 로마서 9장 15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유가 없네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시나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도저히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안 돼.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우리가 7남매인데 우리 막내가요, 막내도 뭐 경의학 박사고 똑똑합니다. 잘생기고,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키도 작고 제일 부족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의 종을 시키시고, 근데 우리 막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형제들 나머지 6명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들이 전부 다 막내를 이렇게 두면, 막내 아들을 이렇게 두면 버립니다.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내비로 둬라. 불쌍하지도 않냐? 내비로 둬라. 그 우리 아버지 말씀은 그 가로 열고, 내가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얘를 얼만큼 돌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 눈앞에서라도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지금 생각하면 안 불쌍한데 걔 손 봐야 되는데, 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큰형이 얼마나 우리를 다 무섭게 잡아놨는데, 그런데 우리 큰형도 어쩔 수 없고 나도 어쩔 수 없고 내 동생도 어쩔 수 없고 다 그 막내를 못 건드렸어요. 왜? 건들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야, 불쌍하지도 않냐,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는요 도대체 논리가 안 통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저도 잘못한 거 많죠. 어떻게 보면 제 막내보다도 잘못한 거 더 많을 거예요. 혹시 막내가 이 동영상을 보다가 형은 뭘 잘했다고 그러냐면 난 큰일 나요. 그런데 무슨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 집에 그 형들이 이렇게 교육시킨 거로 보면 틀림없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그래서 우린 손을 못 댔어요. 책망도 못하고 뭐 벌을 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요, 만약에요 제자 훈련을 대학교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부 이게 다 페일이에요. 페일. 공부를 그만큼밖에 안 하면. 근데 뭐 여기서는 그래도 잘했다 그러고 또 한 번 빠져도 보충해주고 요약해주고, 그래도 또 잘 왔다 그러고 이제 앞으로 빠지지 말라고 맛있는 것도 막 서로 사주고 막.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교회는요, 가정하고 교회는 이 논리로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곳이야. 긍휼이 통하는 곳이에요. 물론 교회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은 왜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을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많이 하려고 원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짜고요, 뭐 사실은 다 그 하나님 뜻대로 하고 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뜻대로 하더라도 짜고,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담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 맘대로 일을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거야. 짜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그 교회에 평생을 헌신도 하고 물질도 갖다 막 무지기수로 그냥 제한 없이 바쳐요. 근데 만약에 그게 누구든, 그게 뭐 어떤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느 누구든 어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조여서 못 바쳐요. 그러니까 교회의 법을 만드는 건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교회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환영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때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사실 가정과 교회는 법이 의미가 없어요. 뭐 가정과 교회의 법이 있다면 은혜의 법이 있는 거고 사랑의 법이 있는 거고 긍휼의 법이 있는 건데 뭘, 사실은 뭘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뭐 그런 게 있어도 소용없더라고. 뭐 막내 이 동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법이 있다 한들. 법은 있었죠. 그 전까지는, 막내 전까지는 법이 있었죠.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 아버지가 얜 불쌍해서 안 된다 그러면 끝이야. 아버지를 어기는 순간에 그건 더 큰 죄를 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의 법을 사랑과 은혜로 긍휼로 세우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 평화를 화평을 넘어서서 어떤 법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짜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짜고, 이렇게 축구할 때 짜고 하는 거예요. 짠다고 말을 안 하고요. 짠다고 말하면 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지워야 돼. 이렇게 영상에서, 동영상 같은 데서. 그러니까 공을 1, 2 차세요. 그럼 내가 논스톱으로 꼬링을 시킬게요. 이러면 벌써 늦어서 꼬링을 못 시켜요. 그냥 막 앞으로 달려갈 듯 하다가 뒤로 막 힐킥으로 탁 뒤로 패스해가지고 그대로 이쪽에서 논스톱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꼬링 시키고 이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 교회도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법을 짜고 만드는 거예요. 짜고 이건 가로치고서 이렇게 빼야 돼. 짜고. 네. 자, 교회나 가정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봤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굉장히 좀 미운 사람이 있었는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냐. 정말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할 그런 형제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한 5번 용서해 줬는데 한 2번 더 용서해 줘서 한 7번까지 해주면 되겠냐.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아이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래요. 그럼 몇 번 하라는 말씀이죠? 예, 어떤 분이 490번 한대요.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학도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그러잖아. 그거 굉장히 많아. 그럼 몇 개인데 10개 뭐 이렇게. 진짜로 10개가 아니고요. 걔가 아는 숫자가 10개가 제일 큰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얘기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에 인색합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는 벌써 다 죽었습니다. 예.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용서한대요. 저보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저히 그 사람은,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된다면 내가 혹시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되면요?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보장한다면. 그래요, 여러분? 아니면 또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죄인이었을 때 그냥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유대 나라에서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요,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굉장한 믿음이에요. 7번까지 하면 되겠냐고 엄청나게 2배도 넘게 지금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너는 용서를 생각지도 못할 때, 네가 죄인인 것도 모를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한계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18장 이 뒷부분에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냈다는 겁니다. took pity on him.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줬어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다니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 빚졌어.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붙잡고 옥에 가뒀다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게 데나리온하고 달란트가 이 감이 안 잡히니까 이게 영 말이 안 되죠. 원래 그 감이 잡히면 이런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얼만큼 되는 돈이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근데 그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러면 얼만큼 빚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야.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지면 얼마 빚지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면 1만 달란트를 빚졌으면 몇 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6천만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몰라요. 10개 이상 잘 못 쉬어요. 10개. 네.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60억 불 정도 되는 거예요. 달러로 말하면 60억 불. 아니, 만 불 가지고 60억 불 탕감받은 사람이 만 불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거는 60억 불 정도, 6천만 데나리온 정도, 그 정도 막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1,000만 원 빚진 거 안 갚는다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용서 못한다고 화냈던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거는 말하자면 죄의 양으로 친다면 추럭 6천만 대 정도를 용서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추럭 한 대분을 손해보게 했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이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미 엄청난 은혜와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더구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